자, 이 조항은요, 뭐 복잡한 것 같지만은 국가가 뭔지, 그리고 국가의 통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35조에서 두 개의 생명을 배웠죠? 기억나십니까? 예. 하나는 육신적 생명이었고요. 이거 왜 세건데 안 나오지? 또 하나는 영적 생명이었어요. 제가 이걸 배웠는데 오늘 36조에서는 이거 까놓고 누가 가져갔지 이거? 어디요? 아, 이거 했는데 안 지워져요. 지저분한. 오늘은 시민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난주에는 생명이었고 오늘은 시민권인데 시민권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이 지상의 시민권, 또 하나는 천국 시민권. 그걸 얘기하는데 먼저 첫째로 우리 지상의 시민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정부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지상 국가를 말하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어느 누구나 다 이 하나의 국가에 속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중 국적자들도 있죠, 간혹 가다가. 이중 국적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속한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상 국가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 두 번째로는 천상 국가의 이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천국 시민권도 함께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세상 시민은 다 지상 시민권은 다 있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 특별한 사람들만, 일부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천국 시민권은요, 누구에게 주어지는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시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자, 이 지상의 시민권을 가진 황 선배라는 개인으로서는 이 나라의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좋은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런 책임이 있죠. 그렇죠? 이 나라의 법도 지키고 이 나라의 질서도 지키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또 어떤 시민권이 있다고요? 천국 시민권도 있어요. 그렇다면 또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편 또 뭘 준비해야 돼요?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천국 시민의 모습으로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간혹가다 있어요. 나는 뭐 이제 천국 백성 됐으니까 아유, 이 땅의 시민으로 사는 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반대로 나는 천국 시민이 비록 됐지만은 나는 여전히 이 땅에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충성하고 천국 생활은 나중에 천국 가서나 생각해보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둘 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삶도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도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제36조 이 국가와 정부가 뭔지, 국가와 교회의 관계가 뭔지, 정부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36조 맨 첫째 문단을 보시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그들이 누구냐? 왕들과 군주들과 통치자들을 임명하셨다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계속 읽으세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보호하라고 위정자들에게 칼을 주신 것입니다.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이 국가 또는 정부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잠언 8장 15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서 2장 21절도 읽으세요. 자, 하나님이 왕들을 세우고 패하시고 그 다음에 뭐 방백들도 세우고 지혜자들도 세우고 다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의 권위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는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 시작. 그렇습니다. 이 지상에는 다 국가가 세워져 있어요. 또 그 국가를 경영하는 주체인 정부가 있어요. 교회의 정치가 존재하듯이 국가에도 정치가 존재하죠. 교회 정치와 국가 정치는 성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당연히 목적도 다르고 대상도 다릅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러나 이 둘 사이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냐?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정치도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고 국가 정치도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자들로 하여금 교회 정치와 국가 정치의 두 정치 아래서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이 두 정치를 바로 이해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두 정치의 관계 또한 잘 알아야 합니다. 국가가 언제부터 존재했습니까? 혹시 아시겠어요? 언제부터 존재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 지음받았을 때부터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뭐 우기더라고요. 그때는 가정이 국가였다. 맞죠? 가정이 국가였다. 근데 이제 뭐 그렇게 꼭 우길 필요는 없고 이제 이 세상에 인류가 번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막 번성할 땅에 충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공동체나 부족은 강해지고 어떤 공동체는 약해지는 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흡수하면서 국가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차 그때에는 군주정이었죠. 왕들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정치 형태가 군주정보다는 이제 민주주의로 흘렀죠. 그래서 대의민주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이제 흘러왔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러면은 하나님이 국가를 세우셨느냐? 이런 국가를 왜 만드셨느냐? 오늘 여기서 말하는 36조 내용을 딱 보면은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너무 타락해서 도대체 이 인간들이 어디까지 무질서해지고 어디까지 방종해질지 몰라요. 그래서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악합니다. 말하는 것도 악해요. 행동하는 것도 악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존재들을 너 맘대로 살아봐 그러면요, 뭐 별짓 다 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어떤 제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울타리가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국가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회에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칙도 없다 생각해 보시고 또 어떤 제도적인 장치도 없다 생각해 보세요. 난장판 되는 거는요, 시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많은 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교통법. 여러분 음주운전 나쁜 거 몰라요? 알잖아요 다. 저는요 음주운전하다가 걸리면은요 이런 식으로 하나 그 판사들부터 감옥 보냈으면 좋겠어요. 음주운전하다 걸리면은 아주 그냥 어딘가 멕시코인가 어딘가는요 음주운전해서 걸리잖아요. 그러면 아내를 같이 집어넣는데요 감옥에다가. 왜? 1년이면 1년 동안 네 없어 잔소리 바가지 긁으라고. 그래서 한 번 걸린 사람은요 멕시코는 다시는 재범률이 없대요. 아내들 때문에 견디다 못해갖고. 우리도 좀 그렇게 하든지. 여러분 법이 있어도 음주운전의 폐해가 안 줄어들어요. 얼마 이번 주에도 음주운전 몇 건 터졌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교통법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국가에는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법들과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들 감시하는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어떤 경우에는 너무 법이 많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이렇게 법이 많아도 이 사회에는 여전히 불법이 판을 치고 권력형 비리와 범죄가 끊이지를 않아요. 그러니 법이 없다, 장치가 없다, 제도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는요 금세 사사시대처럼 되는 겁니다. 사사시대가 어땠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사기 21장 시작.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거예요. 어제 한 50대 남자가 편의점 그 젊은 애를 갖다가 아주 죽여놨죠 말을. 왜 죽였냐면 기분 나쁘다고. 편의점에서 술을 사가지고 거기서 술을 마시는 그 남자들이. 그러니까 이 젊은 애가 여기서 마시면 안 됩니다. 편의점 법이 있잖아요. 예,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 이것만 마시고 갈게 그랬는데 좀 이따 담배도 피더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기분 나쁘게 말했다고.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게 이러면서 애를 갖다 반 죽여놨어요. 남자들이. 법이 있어도 이런데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옳은 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불법과 방탕이 억제되고 인간이 모든 일이 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선하게 질서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를 세웠다. 그래서 국가를 가지고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어서 인간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다스리라고 세워놓은 자가 누구냐? 왕이고 군주고 그 다음에 통치자들이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런 왕과 군주들에게 또 뭐까지 주셨느냐? 칼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칼. 자, 이제 첫 번째 문단 밑에서 우리 아까 읽었던 거지만 다시 읽어보세요. 이런 목적으로 시작. 예, 악인을 처벌하고 선을 보호하라고 칼을 주셨어요. 이 칼이라고 하는 건 공권력을 말합니다. 실제로 칼 뽑아갖고 뭐 찌르라 그게 아니라 공권력이에요. 이 공권력 없이 국가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공권력 없이 제도만 가지고 계도 있죠. 이렇게 말로 해가지고 우리 경찰들 걸리면 처음에 그러잖아요. 다음부터 이러지 마세요. 그러고 보내주잖아요. 근데 다음에 또 안 그러나요?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도만 해서 말을 듣는 사회가 되면 진짜 그건 성숙한 사회고. 그런데 대부분은 계도를 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칼을 준 겁니다. 칼을 줘가지고 또 걸렸어? 그러면은 가중처벌. 이래가지고 1년 받을 거 2년 받게 하고 3년 받게 하고 벌금을 왕창 때리니까 공권력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위정자들의 손에 칼을 주셔서 적당하게 적절하게 사용하게 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문제. 위정자들이 이때 자기들에게 칼이 주어졌다고 해서 이걸 제멋대로 휘둘러요. 제멋대로 막 국민들을 갖다가 억압하는 데 써요. 기분 내키는 대로 휘둘러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 칼을 거두실 뿐 아니라 그 칼을 남용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십니다. 우리는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서 그걸 너무나 쉽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를 누렸던 자들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런 사람들 이미 다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 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유신 만들어가지고 유신헌법으로 수많은 젊은이들 때려잡고 죽이고 뭐 그다음에 5.18 그거 터뜨려가지고 헬기에서 사격을 했니 안 했느니 헬기에서 사격했니 안 했느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5.18이 터져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죽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끝까지 사과 안 하고 가고. 어쨌든 말년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요. 역사를 보면요, 부패한 공직자들, 부패한 위정자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왜 저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대통령 세웠을까? 왜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국회의원 만들었을까? 이해 안 가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그 결국을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 때문에 이 세상에 세속 정부를 세우셨고요. 이 세상이 법과 정책에 의해서 다스려져서 인간의 불법이 억제되기를 바라신 거예요. 또한 인간의 만사가 선한 질서를 따라 수행되기를 원하셔서 세속 정부에 칼도 주셨고 공적 영역을 감독하고 돌보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가봅시다. 그들의 직무는 시작. 네. 자, 이게 국가의 임무예요. 원래 국가의 임무. 교회와 교회 사역을 보호하는 거예요. 또 복음의 설교가 만방에 전파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는 거. 이게 이 일 잘하라고 국가를 세우신 거예요. 대한민국도 미국도 뭐 스페인도 할 것 없이 모든 나라를 세운 목적은 교회를 보호하고 복음 전파하라고. 그런데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그럼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그건 기독교 국가에나 해당되는 얘기겠죠? 아니에요. 원래 이게 하나님이 국가를 만드실 때에 국가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목적을 비기독교 국가의 위정자들은 이해를 못하죠. 그렇죠?
믿지 않는 위정자들은 이거를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교회를 보호해야 되는데, 내가 왜 교인의 보호하고 교회 사역을 보호해야 되는데, 나는 유권자들을 보호하고 유권자들의 비위만 맞추면 됐지 내가 왜 교회를 보호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어하는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곳이 어딘가? 그리고 그것을 가장 진심으로 하는 곳이 어딘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만이 세상에서 악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해나가는 단체예요. 그 유일한 기관이에요. 따라서 기독교 국가든 비기독교 국가든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 사역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어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몰라요. 모르는 걸 넘어서서 아주 적극적으로 교회를 어렵게 만들죠. 교회를 오해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이 느끼시나 모르겠는데 차별금지법 통과를 위해서 정치권이 지금 기독교 혐오를 조장하고 있어요. 지금 뭐 소수자 성소수자 혐오 웃기지 말라 그래요. 기독교 혐오가요 지금 전국에 쫙 깔렸어요. 지금 기독교 혐오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할로윈 데이 때 거길 왜 갔냐고 한마디 했어요. 다 그 사람들도 한 게 아니라 교인들더러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귀신 분장하고 귀신 놀이하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그런 짓을 하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인 중에 누가 그걸 녹화를 해가지고 뉴스에 제보를 했어요. 그래서 뉴스에서 그걸 빵 터뜨리면서 기독교 혐오를 조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정부는 이상민 탄핵해라 뭐 누구 탄핵해라 막 나오고 있던 차에 자기들한테 화살이 날아오고 있었는데 이 화살이 삥 돌아서 교회로 향하는 걸 보니까 정부가 갑자기 그때부터 입을 싹 다물고 가만히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타겟이 교회로 와가지고 교회의 이 개독교 이 교회의 쓰레기 잡것들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이런 소리가 막 나왔어요. 요즘의 국가들은요 교회를 보호해야 되는데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훨씬 더 그래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갈등 관계에 있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은 뭐 그게 당연한 것이기도 해요. 왜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5장 읽어봅니다. 시작. 원칙은 나라가 교회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 나라가 교회를 보호하는 예는 거의 없고 미워해요. 왜 미워하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대로 된 국가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못된 우상 숭배와 거짓 예배를 무너뜨리고 제거하는 일에 앞장서야죠.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교회를 보존해야 되겠죠. 국가의 위정자들이 누리는 권세는 스스로 얻은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36節 읽었듯이 그 위정자들에게 왕과 군주들에게 주신 권세는 스스로 얻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 왕가에 태어나서 얻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권위와 권세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방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까지가 국가의 과업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2편입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떨며 그를 경배하고 즐거워하고 여기까지 국가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문단으로 가면요. 믿는 신자들은 그런 국가와 정부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강조합니다. 더욱이 시작.
아니요, 다 됐어요. 거기까지만 읽으시면 돼요. 자, 신자는 국가에 대해서 순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국민의 의무가 뭐예요? 납세 의무, 교육, 그 다음에 국방의 의무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디도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2장 13절. 자, 로마서 13장 1절 2절. 자, 이렇게 우리는 위정자들과 공직자들에게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우리는 헤아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권세를 현재의 위정자들과 공직자들에게 주셨다는 거, 이거 헤아릴 길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이 비성경적인 걸 요구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경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것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을 할 때가 있어요. 국가가. 그럴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는데,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어떤 일을 명하는지가 나옵니다. 시작. 국가가 이따위 명령을 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다니엘은 어때요? 폭력을 쓰지 않죠. 이런 무슨 말도 안 되는 개 같은 소리냐 그러질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전히. 그리고 그 제도에 의해서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결국 풀무불 속으로,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유대인을 한 날 한시에 죽이겠다고 조서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 바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다 나라의 그 수많은 포로들을 다 죽여라 허락을 해줬어요. 그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보여준 모습이 뭐였습니까? 유대인들을 규합해가지고 봉기를 일으키고 무력으로 쿠데타를 하고 그런 거였나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금식만 했어요.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일에 개입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못합니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시죠. 그래서 원수도 갚아주시고 정치도 바로 세워줍니다. 원흉이 누구예요? 하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만도 주님이 무너뜨려 버리시고 그곳에 모르드게를 세웁니다.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바꿔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로마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요를 했어요. 자기의 신상을 세워놓고 이것이 바로 나다, 내가 신이다, 숭배해라, 절해라 그랬을 때 기독교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인간에게 신에 해당하는 경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못하잖아요. 그럼 그때 기독교인들이 막 뭉쳐가지고 군대를 일으켰습니까? 아니요. 나가서 데모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차라리 감옥에 가는 길을 택했고 차라리 죽는 길을, 순교의 길을 택했어요.
기본적으로는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통치에 순복해야 됩니다. 시민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국가의 명령이라면 모든 걸 다 들어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배치되는 거. 예를 들어서 방금 예를 들었던 것처럼 우상 숭배해라. 우린 못 받아들여요. 그렇죠. 오늘날 이 정부가 미쳐가지고 신사참배를 했던 것 같이 그런 거 만들어 놓고 교회들더러 섬겨라, 숭배해라. 우리는 못 받아들여요, 거기에. 네. 기도하지 말아라. 교회는 모이는 건 좋은데 기도하지 말아라. 그건 못 받아들여요. 예배 드리지 말아라. 못 받아들여요. 그런 건 복종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공손한 태도로 해야 돼요. 교회가 막 이씨 뭐 이딴 놈이나 있냐고 그냥 확 그냥 나를 뒤엎어버릴까 보다. 이러면 안 되고 우리는 공손한 태도로 비폭력으로 맞서야 됩니다. 이것이 시민으로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1장 제5항에 보면 국가에 대해서 뭔가 말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비상시국 같은 걸 얘기했어요. 그 비상시국에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뭔가 얘기할 때도 겸손히 탄원의 방식에 따라서 하고 양심에 따라 조언하되 그 외 국가와 관련된 모든 사회적 일에 대해서는 일체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의 신학입니다. 국가가 잘못된 길로 나가 완전히 성경과 반대되는 반성경적인 일을 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데모를 하고 나라를 뒤집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권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의 일들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는 모든 일들을 교회가 나서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정부와 공직자들을 귀히 여기면서 그들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국가의 정당한 요구에 법 집행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비록 그들이 우리가 종교가 다르고 우리와 신앙이 다르다고 해서 이 세상 정부가 지니는 합법적 권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세 번째 문단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다시 또 나오는데 세 번째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다시 읽어봅시다. 또한 우리가 시작. 기도하라 그랬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개혁주의 교회들은요, 우리 합동측을 비롯한 개혁주의 교단들은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꼭 기도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 기도하는 분들도 지금까지 참 잘하셨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제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대표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꼭 기도를 하세요. 저 철야 기도할 때도 나라 민족을 위해 반드시 하잖아요. 마지막 기도. 네. 이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정말 안 이쁜 구석이 훨씬 더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해줘야 돼요. 네. 우리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잘할 때만 칭찬합니까? 자식들이 잘할 때만 기도해 줍니까? 못할 때는 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 놈의 자식이 엉뚱한 대로 나갑니다. 돌아오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 인간들이 잘못하면은 기도 더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4절 시작. 마태복음 5장 44절. 자, 이거 다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그러니까 앞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개인 기도하실 때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80년대까지만 해도 90년대까지도 있었어요. 산마다 새벽 예배 마치고 막 기도하는 분들이 산에 올라가 가지고 여기도 했겠죠? 이 동네도 막 꼴짝이에서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새벽에 막 그 기도 소리 들리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미친 것들아 그러기도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그때 꼭 보면은 나라와 민족을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 때문에 이 나라를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위정자 마음에 안 들지만 기도하세요. 전 지금까지 마음에 드는 위정자를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꼬박꼬박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나라를 바로 다스리고, 왜? 그래야지 우리 국민들이 편해지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것만 해봅시다. 자, 교회 정치와 국가 정치는 이렇게 영역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요. 국가에는 칼이 있고 교회에는 복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정치를 칼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국가 정치를 복음으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무기와 영역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으로, 국가는 자기에게 주어진 공권력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 두 정치는 모두 다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의 권위와 공직자들 무시하는 그런 제세례파. 여기는 이게 쓰여질 때는 1600년이었어요. 1500년대 말. 그때는 제세례파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로 치면은 여기 또 누가 들어갈까요? 국가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국방의 의무를 무시하고 하는 사람들. 여호와 증인 같은 것들. 그런 사람들 들어가겠죠. 여호와 증인 국방의 의무 안 하잖아요. 그 왜 그래요? 지금 얘기한 대로 개혁주의는요,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데 걔네들은 개혁주의가 아니니까. 자기 복음을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정부주의자도 우리는 절대 무정부주의자가 아니에요. 정부를 뒤집어 엎는 그런 쪽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부의 권위에 순복하는 자들입니다. 왜?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세상 정부를 세웠다고 믿으니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상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셔서 세금을 내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이 사회에 다만 선한 정책과 법이 만들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권위를 세워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칼을 잘못 휘두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피보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이 칼을 잘 휘두를 수 있도록, 선하게 휘두를 수 있도록 정책들이, 선한 정책이 나오도록, 선한 법들이 나오도록 우리는 그걸 뒤에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법과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국회의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할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뽑아야 되는 겁니다. 나랑 고향이 같아 그러고 뽑으면 피 보는 건 나예요. 절대로 이제 언젠가, 내년인가요? 국회의원? 후년이에요, 내년이에요? 내년이에요? 아직도 1년 남았네. 여러분들 다음 총선 때는 제발 전라도는 전라도 찍고, 경상도는 경상도 찍고. 저는 어디 찍어요 그러면? 네? 충청도는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교회에서 그런 짓 하지 마시고, 누구를 찍어야 되느냐? 믿음 있는 사람을 찍어야 돼요. 왜? 그래야 가가지고 고민할 거 아니에요. 엉뚱한 법 만들려고 할 때 자기 양심에 따라서,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만들겠죠. 이렇게 얘기해도 막상 내년 되면 또 다시 이제 헤쳐모여 할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절대 그러지 말고 믿는 사람을 뽑으세요. 믿는 사람. 아셨죠?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해요. 나라가 평안해져야 우리가 정말 마음껏 할 거 아니에요. 나라가 시끄러워지고 나라가 막 전쟁통에, 지금 우크라이나 같이 전쟁 벌어지고 그러면은요, 그 밑에 있는 국민들 아무리 신앙생활 하려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다 죽어나가는 거지. 자, 요거 읽어보고 이제 마칩시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보세요. 모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뭐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왜? 기도하는 이유가 나오죠? 우리로 하여금 고요한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 편안하게 하고 싶으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편만하게 증거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요, 교회와 그런 교회의 정치와 국가의 정치가 질서 있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럼 국가에 대해서 순복하시고 국가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